2024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또 여러분 덕택에 또 이 교회가 이만큼 잘 유지되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 하면 어떤 인상이 있어요? 무섭고 두렵죠. 요한계시록 하면 마치 괴기소설이나 그런 어떤 잡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동시에 선지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들어세우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이 순간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도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 개선 장군처럼 올 때 왕이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배워서 한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영상이 안 뜨나요? 예, 보시면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뒤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거예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면 승자가 있죠. 그럼 이 개선 장군이 포로들을 이끌고 술에다가 이제 포로를 가득 채우고 또 전리품들을 수북하게 쌓아서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시가 행렬을 해요. 그럼 저 끝에 왕궁, 황실에 이제 왕이 앉아 있고 그 길을 따라 대로를 따라 쭉 이렇게 행렬 따라 가면 백성들이 꽃도 던지고 환호도 하고 박수도 치고 갈채를 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뭘 했냐면 우리 이제 이 당시에 초대 교회 그 근동 사회에는요, 바로 딱 그 행진할 때에 향을 피워요. 향을 앞에서 쫙 피우면서 향기가 쫙 자욱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 앞에 나아갈 때 개선 장군,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이 향기가 뭐겠어요? 승리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고 기쁨과 축하의 향수겠죠. 향기겠죠.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이 포로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냄새가 이제 곧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 향기가 곧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향기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뭐라고요? 예, 생명의 냄새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내 목숨을 저기다가 다 맡겨놓은 거니까 그 냄새를 맡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망의 냄새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그가 전했던 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두 양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는 향기로 생명을 낳는 그런 향기가 되고요. 똑같은 복음을 전달하지만 오히려 그게 사망의 냄새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게 이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분명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고 뭐래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지만 이걸 내버려요. 받지 않아요. 그럼 그 전도지는 뭐예요? 휴지요? 폐지죠. 그런데 그 전도지를 내가 받고 읽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그 뭐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종이 한 장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는 머릿속에 놓고요, 오늘 시황을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진지하게 부르신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가 달라요, 목사님? 자,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전해지는 복음은 핵자나 유기자나 모두가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죠. 똑같은 향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향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달라요. 자, 그래서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8항 10항까지가 다
부르심 혹은 소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팡이라는 것, 구항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거부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11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을까? 그 신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서정, 방금사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8장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진지하게 부르신다.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반박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진지하게 부르시지 않아. 유기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심판 가운데 두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택한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전하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충 전해가,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썩은 동아줄을 주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 동아줄 자체는,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구항과 시팡을 보면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과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가 봐요. 구항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오지 않아요. 시팡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지한 부르심이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한번 보세요. 청하다, 부르시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논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정 선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부르시는 게 맞잖아요. 시간적 순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다. 이 성경은 이 거꾸로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 먼저 이 청함을 먼저 말하고 택함을 먼저 뒤에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원의 논리적 순서나 시간적 순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예정을 앞서 말하지 않아요. 예정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예정을 뭘로 봐요? 결과로 봐요. 결과.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에 대해서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 바로 택자들이다, 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가 예정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청함을 먼저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다 불러요. 복음을 다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뭐 불신 지옥,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었죠.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곧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물론 이미 나무에 대해서 박사인 사람은 알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봄에 교회 앞에 복사꽃이 피잖아요. 여름에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나요? 귤이 열리나요? 복숭아 나무가 열리죠. 그런 것처럼 열매를 보고 아, 이건 복숭아 나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있지만 먼저 청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지 않고,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
택한 자구나, 예정된 자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난번 우리 말씀처럼, 밭의 비유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아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 어느 것이에요? 길가밭, 마음이 단단한 사람, 오늘날로 비유로 말하자면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위에 이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금세 기쁨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볼밭에 뿌려진 씨,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겉은 볼 때 살짝 잎과 새싹이 나오지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 염려, 이 즐거움 때문에 질식당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 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팡,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부르실 때 듣는 사람,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하여서 그 씨가 딱 심기면요, 그 심기면 이게 씨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듣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팡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심한다. 그러나 이를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교묘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나? 그 부르심을 받는 게 그 사람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조는 뭐라고 말하느냐,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듣게 되는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들어서 비판을 해요. 그 펠라기우스와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려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 결정과 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죠. 경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완악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고 선택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뭔가 불공평해 보이죠.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걸 안 믿으면 사람 편에서 잘못되었다고 사람에게 책망을 하는데, 사람 편에서 좀 잘한 것, 구원받는 것은 똑같이 사람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사가 비틀린 사람은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내 탓이고 그런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치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9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아마 이제 지금 방송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방송되면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원함도 아니고 우리 다른 박질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움을 받게 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람의 정성, 다른 박질, 원함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4절 넘어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리고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중요한 주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원함, 내 마음의 소망도 아니고 다른 박질 열심도 아니고 누구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그러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말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에게 원인을 찾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한들, 우리가 소원한들, 우리는 이미 시체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심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탓이고 부르심을 듣는 것은 또한 사람이 잘 해서가 아니라 바로 불편하지만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를 입을 자를 또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불편한 대답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요. 그래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어떤 구절에도 복음에는 우리가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적인 논리적 일관성을 버리고 이런 성경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 뭐가 붙어요? 열심이 붙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헌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똑같이 말합니다. 좀 더 내가 그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양심이 착하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를 반응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모태신앙은 엄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도 기억이 없지만 지금 나온 분들이 있고요. 또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되어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또 내 고난 때문에 교회라도 찾아가서 붙잡아야 되겠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믿음을 갖게 될 때 오늘 내가 그런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내가 말씀을 들었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공부, 또 여러분 청소년 때 수련회 때 또는 이 교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 그 말씀이 오늘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오늘 한 톨도 내 안에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부르심에 반응할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시팡을 보게 되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것을 믿고 회심할 수 있는 똑같은 또는 충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정확하죠. 나는 신실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신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를 애완견처럼 부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를 무슨 놀이개로 이렇게 놀잇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시판 끝에 보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고 회개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이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주장하는 증언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다 하나님께 있고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특별히 가려서 뽑은 이유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베드로 전서.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여기 이제 택했다 이 말이 뽑혔다, 예정이라는 말이고요. 바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부터 보십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택함 받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덕의 선전, 기이한 빛으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오늘 부르심 받은 자, 거룩한 제사장, 왕,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아름다운 덕과 빛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걸 보여주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그걸 경쟁하며 보여주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을 할까요? 어릴 때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천국은 어떤 곳이죠? 상상해보면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젓가락이 이만큼 긴데, 그래가지고 서로 먹여주어야만 살 수 있고, 지옥에 가면 젓가락이 길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은 어찌 보면 노래만 부르고 찬양만 있으면 재미없는 곳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스포츠, 게임, 영화, 등산, 취미, 낚시, 당구,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 이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천국 그 재미있을까?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벽돌 쌓는 것도 재밌고 운전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막 힘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다 많은데 다 내버려두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간다. 저 따분한 곳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모든 장소가,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이 뭐예요?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며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여기 택함 받은 백성의 목적처럼 아름다운 덕과 그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선전하며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저 교회 참 믿을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그 부르심의 빛과 덕을 선전하는 모습으로 곳곳에 나가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해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던 이 감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그 선언이 뭐냐? 들어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입간판이 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된 이 삶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자,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고요. 또 아직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게 끼어 있어요. 그 긴장된 종말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통하여 말한 것처럼 그 신비, 아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감사해요. 자, 한 예화를 들죠.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반갑게 인사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 노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얼른 대답했죠. 아, 왜 안 되겠어요? 어서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정색을 하면서 묻죠. 아니,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순간 정말 되는가? 나는 허락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이 거지까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은혜로 택함 받은 믿은 사람들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오늘 미국의 대형 교회에 그런 이제 청빙을 받고 가는데 한 모자를 쓰고 노숙자 차림으로 그 앞에 딱 있어서 한 번 줍시오 했어요. 아무도 이제 그 돈을 주고 간 사람 없고, 왜 이런 사람을 교회 앞에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놨지? 라고 이제 막 교회에 이제 리더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사람이 모자를 딱 벗더니 그 남다운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강대상 위에 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에 청빙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하게 된 최영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다 쓰러졌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과연 뭘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은혜의 눈을 뜨며 신자로서 정말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고 내 삶이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정의 신비를 막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열매를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은혜와 주님이 주신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 넘치니, 그래 나는 이 예정받은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품위, 권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배어서 세상에 나가면 사월교회 성도, 사월교회 신자 이러면 뭐가 달라. 그분들을 보면 뭐가 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찬송의 메시지가 되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그런 최종적인 골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